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는 게 전쟁이다. 요즘 꼭 막 이렇게 포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야지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죠. 저기 우크라이나 거기만 지금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제 전쟁, 화폐 전쟁, 무역 전쟁, 안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체인지되면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전쟁 같다는 말을 해요? 그만큼 인생살이가 치열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는 게 엄청 치열해요. 그게 어느 정도 치열하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쟁을 치를 만큼, 같은 민족끼리도 전쟁을 치를 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둘이 같은 민족이란 거 아세요? 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함이 인생살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할 성경 본문도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 얘기잖아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오랫동안 쌓인 안 좋은 감정들 때문이죠.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로 촉발된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고립해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남을 죽인 압살롬이 괘씸한 거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아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친여동생을 죽인 강간을 한 그 암논 잘못했잖아요. 근데 장남이라고 걔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죽인 자기만 괘씸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또 압살롬 입장에서는 몸내 서운한 거죠. 죽일 짓을 한 놈 죽인 것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행선을 달리니까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고, 그런 거리감 때문에 두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멀리 두고 있는 거고, 또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가 처음에는 서운했고, 그 다음에는 미웠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아버지 왕이 뺏을 거야. 내 힘으로 뺏을 거야. 이 생각을 압살롬이 품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압살롬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다는 거죠.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려놓는 작업을 하죠. 4년 동안 무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돌아서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쿠데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헤브론에 자기의 진영을 갖추죠.
자기 군대, 자기 사람을 모아놓고 또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압살롬은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자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얘기하니까 재밌나 봐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작전, 전략, 계략 이런 거죠. 좀 군사력이 열세일지라도 작전이 좋으면, 계략이 좋으면 얼마든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압살롬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아버지 다윗의 오른팔인 아히도벨을 일찌감치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뛰어난 전략가예요. 다윗도 인정한, 당대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이 사람의 계략이 뛰어나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전략가예요.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듣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나이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하는 탁월한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계략을 제시하죠. 이 계략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최소한의 군사력을 가지고 지체 없이 기습 공격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은 안 죽이고 다윗만 제거하고 다윗 왕권만 빼앗는 그런 전략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예, 얼마나 탁월한 전략이에요. 사람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딱 왕권만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계략입니까? 그럼 이런 좋은 계략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야, 좋다. 빨리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만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번에는 다윗의 왼팔이라고 불리운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와요. 그런데 이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위장 전향을 하게 해가지고 몰래 압살롬 진영에 보낸 첩자인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3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 다윗의 예상대로 된 거예요. 몰래 이렇게 첩자로 집어넣으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안 좋은 거라고 평가절하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그 확신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는 자신의 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후세가 내세운 계략은요, 아히도벨 거하고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군사력을 총동원하게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면전을 치루어서 다윗 편의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전략이죠. 아히도벨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왕권만 딱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후세는 최대한 압살롬의 힘을 과시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의 계략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계략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신속함,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에 다윗의 잔존 세력을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단점인 거예요. 후세의 계략은 어때요? 압살롬의 막강한 힘을 초반에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일시에 다윗의 세력을 전면시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장점인 거죠. 하지만 이 계략에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계략이에요. 사람이 만든 계략은 100% 안전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냐는 거죠.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어요? 후세. 그럼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가요? 나쁜 선택인가요? 이 선택 자체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왜? 어차피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신중하게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의 계략이 좋았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던 거죠. 그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누구게 더 좋은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압살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 편을 안 들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다윗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었을까? 왜 압살롬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좀 부족함이 많지만, 다윗이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명하여 세운 다윗인데 왜 네가 그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그래?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압살롬 편을 안 들어주고.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순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순리를 거슬려서 하는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매사에 살면서 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누가 더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거룩한 일까지도 자기 거짓말의 대상으로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9절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구테타 본거지를 헤브론에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할 때 사용한 거짓말 재료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이라든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든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동원을 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런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압살롬이. 신앙적 양심이 없는 거죠. 이런 압살롬에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상대방의 저주하는 일 속에서도,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그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낳은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속한 지파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아주 급하게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부하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주군을 욕하니까. 그러니까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새끼 죽여버릴게요. 그냥 목을 잘라버릴게요.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당장 해버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버려둬. 저 저주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라고 시켜서 한 것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그만큼 하나님 눈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 또 그러면서 혹시 내가 억울한 저주라면 하나님이 요거 쓸데없이 억울하게 요거 얻어먹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게 다윗이에요.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까지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하는 압살롬.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 들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해? 다윗 편이지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나름 자기의 계략을 갖고 산다고. 그 계략을 갖고 있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계략 대결이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로 내가 탁월한 계략가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멍청해.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계략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만방으로 깨지고 사는 거죠. 그냥 밥이지.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도둑질당하고 저 사람한테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탁월한 계략가면 그냥 여러분 머리 믿고 사세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훌륭한 계략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계략이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작전이겠죠.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편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후세의 계략처럼 좀 허술한 계략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그게 승리의 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안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봐봐요. 우리는 다윗을 되게 훌륭하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 그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강간한 사람이잖아. 적어도 우리는 강간 안 했잖아. 누군가? 다윗 살인했어요.
또 다윗의 자식 새끼들은 어때요? 지들끼리 강간하고 지들끼리 살인하고. 우리들 자식은 그렇게는 안 살잖아.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다윗 편을 들어줬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편들어 줄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냥 나이롱이야. 나이롱 신자야. 개판이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편들어 줄 만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편들어 줄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압살롬은 거룩한 것까지도 속되게 만드는 자기의 유익이라면,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면 다윗은 속된 것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상시에. 이게 다른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인생을 사는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스타일, 내 욕심, 내 유익을 앞세우지 말고 그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친한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인생을 사는 계략입니다. 이 계략을 못 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하잖아요. 1023 전도하는데 이 전도가요,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계략이에요. 왜 계략인 줄 아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리고 전도는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굉장히 좋은 계략인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 보면요, 평상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해. 전도하라고 하면 무관심해.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혼자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막 열심히 전도할 때 같이 그냥 묻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자기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왜? 이 전도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계략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1023 해마다 전도데이 하잖아. 전도데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까? 응?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전도돼요? 안 돼요. 그런데 소수지만 전도가 되잖아요. 소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전도데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유 전도대회 해봤자 몇 명 교회 오지도 않는데 그까짓 거 왜 하냐고, 왜 사람 귀찮게 만드냐고. 그 생각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안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게.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매사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감정, 그 순간에 내 기분,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인생의 계략입니다. 다윗은 이 계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만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다윗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계략을 갖고 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